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 8시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A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며 이 찬양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미러브와 또 홍이삭 씨가 함께 부른 하나님의 세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홍이삭 씨가 부른 하나님의 세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포인트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큰숨 맑은 샘 또 가지고 계신 성경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사역을 성도의 자녀됨과 함께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확인되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 8장 17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녀됨을 상속과 연결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언급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영광스러운 상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성도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겪게 될 이 고난이 앞으로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고난 뒤에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을 그 이상의 영광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핍박을 받기도 하죠. 물론 그동안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보여준 행실로 인해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비판을 외면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행실과 지난 날을 돌아봐야 하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뒤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무마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고난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인생과도 닮아 있습니다. 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 받아야 돼. 너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난 앞에, 이 고통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쓰며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 절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발버둥 치고 그 노력 어떤 고난 가운데 극복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고 어둠이 걷히며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 평탄하고 평화로운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영광은 절대로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회복, 어려운 문제의 해결 정도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며 더 큰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인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 온 피조물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굴복, 이 사망은 피조물들이 원치 않았던 것이고 결국 다시 회복을 고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들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들이 바라는 회복,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이뤄질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단지 성도의 고난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회복하고도 그 덮고도 넘쳐나는 크나큰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단 성도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벗어나 소망과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앞에 너무나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과 문제 앞에 좌절하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죠.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어느 누가 밀려오는 파도 앞에 당당히 맞서며 내가 이 파도를 뛰어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파도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파도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파도가 나의 모든 시야를 덮고 있을 정도로 커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문제도 아닌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고대하길 소망합니다. 영광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계적인 측면, 인간 대 인간의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피조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자연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단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생태계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력은 피조 세계 전체로 확대되며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도 타락과 구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 무서운 죄의 결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 세계까지도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많은 피조 세계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과 이웃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 대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 세계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행실과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애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권면합니다. 이 애씀은 영적인 애씀이기도 하며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의 애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공동체가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혹은 파괴된 피조 세계가 있다면 그것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걸음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 또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지, 나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 하루를 또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또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장차 허락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마땅히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 뒤에 허락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웃과 공동체, 더 나아가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성도로서 애쓸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질문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silence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